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밭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경성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말세의 치말에는 많은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징조들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하여야 되겠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주님 예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산 제물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선포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을 영화롭게 맞이할 수 있을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을까? 요즘은 이런 생각에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마음대로 되어지거나 좋은 일들만 있거나 평탄한 대로들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온갖 시험과 시련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평탄한 대로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래 참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5번이나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에서도 길이 참으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8절에 보면은 길이 참고,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오래 참음의 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11절에 나아가 인내하는 자,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인내하며 사느냐, 그 인내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자가 있고 신앙에 성공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삶 속에서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계획과 목적한 그 뜻에 이루어서 실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성공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나 과거나 세상 돌아가는 것은 자꾸 똑같아요. 되풀이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야고보가 사역하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기에도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회의 부조리와 또 핍박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유혹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주위에 너무나도 난무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자꾸 엄습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 믿음이 반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겪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은 지금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인내도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야, 예수님은 정말로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도 인내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 어떻게 매일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맨날 해가 쨍 뜨는 날만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울한 날도 있어요. 때로는 괴로운 날도 있어요. 때로는 근심된 일도 있어요. 때로는 걱정이 내 앞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한숨만 짓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기도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어려움이 더 많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단이다, 또 시험이다, 고난이다,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핍박을 받는다, 환난을 당한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다시 내가 오리라라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주님 재림하실 날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표절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요즘은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재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참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참아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참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지 참는다고 해가지고 승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으니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 있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은혜롭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지금 자기의 주어진 그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주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좋을 텐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나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내가 지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보자마자 그냥 우리를 끌어안으면서 그래 네가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겼구나 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너희들은 그것을 인내하면서 이기지 못했잖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제할 것이 있으면 절제할 줄도 알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혈기 부리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짜증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욱하는 성격도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면 되지 뭐.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회개했으면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주님이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른 비라는 것은 팔레스틴이 파종기인 10월에서 11월까지 내리는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틴의 결실기인 4월에서 5월 사이에 내리는 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른 비가 내려야만이 땅이 물러져서 경작하여 씨를 뿌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또한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오는 비예요.
그래가지고 추수 직전에 오는 비로소 곡식을 보다 알차고 기름지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무척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구약에서는 이 비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은총과 선하심의 징표로 자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몇 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시편 84편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또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때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여름에 땀을 흘려 수고를 하지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농부가 얼마나 애쓰는 것을 봅니까? 곡식은요, 그 결실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애쓰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씨를 뿌렸다고 농부가 급하니까 야 어제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는 내일이면 곡식을 거둘 수 있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려요.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 인내하면서 기다림 속에 그 농부는 가만히 쉬고 있느냐? 그만큼 수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심정. 그래서 이제는 그 추수의 그 결실을 맺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농부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밭에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육신의 그 밭에 나가가지고 그 농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농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농부가 그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영적인 농부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심령이 밭이야. 너희들의 심령에 무엇을 뿌려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라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냥 가만히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왜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는 이렇게 더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생각했던 그러한 것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는 곧 주님이 당장 오실 것만 같아. 야, 주님이 금방 오시겠네?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아.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지? 금방 오실 것 같은데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딘가?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백성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우리가 더딘 것 같지만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것은 축복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은 멀었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도둑을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가? 절대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누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같이 대응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우리에게 복에 복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다툴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화날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툴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네가 잘못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하면서 우리가 서로 따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양보할 줄 알고 화해할 줄 알고 다투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10절 말씀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은요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오래 참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이 지금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은 인내했어요. 그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유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축복의 자리에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로는 고난으로 연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이러한 문제 앞에 어떻게 네가 이것을 잘 극복하나 너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그 고난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때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왔을까? 이 어려운 문제가 왜 나에게만 주어졌을까?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라고 우리가 회의를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십니다. 네가 이 고난을 잘 이기기를 원한다. 네가 이 고난을 이기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고난이야. 우리들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은 그때 그 힘든 고난을 내가 잘 견딜 걸, 내가 이길 걸, 내가 왜 불평만 하다가 그 고난을, 그 연단을 내가 넘기지 못했을까 후회를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시면은요,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후회를 했어? 네가 후회를 했구나. 그러면은 네가 이번에는 네가 잘 견딜 수 있겠니? 하면서 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생각했던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을 해요. 지나고 나면 또 후회하고. 이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욥 잘 알고 있잖아요. 욥에게 어떤 어려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을 사탄이 하게 됩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욥은 부자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욥기서를 보면은. 그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잖아요. 자기 몸에 종기가 났잖아요. 하다못해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이 그를 조롱하잖아요.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나잖아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욥도 사람인지라요.
3장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말았느냐? 다시 돌이켰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느냐? 욥기 42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에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 전에 그에게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그가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욥과 같이 이렇게 주신 거라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글쎄 저는 저 자신이라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인내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인내는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그 인내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참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래,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주어지면은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내가 그 사람 같아,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아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같다가도 막상 내 현실 앞에 두어지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격 문제더라고요. 성격 문제. 내 성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격을 먼저 다듬어야 되겠어요. 불같은 성격 좋지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같은 성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셔요. 내려놓을 줄 아는 성격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인내하면서 힘든 줄 모르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오늘 낙오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디다라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운 일들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이길 때에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지요. 믿음은 그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어집니다.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랍니다. 우리 그런 거 체험하지 않았나요? 하나의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같이 힘들어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낙심하긴 하지요. 어떻게 안 합니까? 그렇지만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그 후에 뒤따르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요. 영적으로는. 또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풀어주셔요.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우리가 삶 속에 조금 힘든 일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상처받고 저기에서 상처받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열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인간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나에게 마이너스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옹졸한 마음을 갖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놀랍고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너무나도 오묘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도 있고요. 저런 일들도 있고요. 신앙에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률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되는 것뿐입니다. 그러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강타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곳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해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내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참을 때에,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보상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이 왜 이러지? 내 환경이 왜 이러지? 내 성격이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러지? 하면서 한숨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시여, 우리의 환경을 주님이 먼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순전한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나의 몸에 어려움, 약함과 질병이 나를 힘들게 짓누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싶어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울 것은 태워 주시옵소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은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은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건강의 축복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씻으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지 한숨 지어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속히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미 해결해 주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